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서 2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멸망케 할 이단, 미혹하는 거짓 선생들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들은 종종 주변에서 인생을 망친 안타까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기당해서 인생을 망친 사람들입니다. 과거 사법연수원이 있었던 시절에 전과 맺보면서도 허구대가 좋은 그 풍채를 이용해서 가짜 사법연수원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관연한 처녀들을 속여서 있는 돈 다 뜯어내고, 그리고 처녀는 있는 돈 다 털리고 몸까지 다 망쳐서 신세를 망친 사람들도 있고, 또 과거 역사에 보면 일확천금의 유혹에 속아 넘어가서 있는 돈 다 투자하고 있는 집까지 전부 저당값서 대출 받아서 투자했지만 나중에 사기당해서 온 집안이 길거리에 나앉는 그런 경제적인 파탄을 일으키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신문 뉴스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고 인생이 망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된 것입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모든 사람들이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이 없으면 그리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판단력과 분별력의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성경을 바로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7절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교육하기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뒤에 바로 쓰게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을 바로 알면 신앙인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하고 바로 쓸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그렇게 영적 사기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현실에는 바로 인식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현실 영적 세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근신하라 깨어라, 악한 마귀가 우는 사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정말 우리가 그 악한 마귀의 모든 계획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틀린 건지 맞는지를 분별하고 옳은 건지를 분별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되는데,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마태복음 5장 30절에 있는 것처럼 옳은 건 옳다고 아니는 아니라 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런 사단의 괴계가 뭘로 오느냐? 교회 속에 아주 거짓 선생처럼 들어와 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장차 교회에 흉한 이리떼들이 양을 훔치러 들어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 같은 교인들이 이리 같은 마귀의 거짓으로 들어올 때 이리로 들어오면 경계할 수 있는데, 그들은 이리의 모습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위장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가장해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1장 14절로 15절에 보면 사단도 광명한 전사처럼 위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처럼 위장해서 교회에 들어온다. 그 교회 속으로 가만히 들어온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다 그랬어요. 가만히. 그러니까 슬며시 가만히 들어와요. 마치 어떻게 들어오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 세월이 흘러다 보니까 거기 뿌리지 않은 가라지가 같이 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씨가 있는 교회 가운데 가짜인 가라지가 들어와서 그것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몰라요. 가라지하고 좋은 씨가 비슷비슷하니까.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결론적으로 보면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안다. 그러듯이 악한 마귀가 그 흉한 이리가 이리처럼 양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위장을 하고 아주 의의 일꾼처럼 교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도 뭐요? 제법 아는 것처럼
그 거짓 선생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성경의 말씀 교묘하게 이단은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경으로 시작한 것 같지만 결국은 끝이 다른 그런 지어낸 말을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그런 거짓 선생들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첫째로 그들은 보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한다. 예수님, 우리는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5대 사건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탄생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즉 마리아에서 성령의 잉태에 태어났다. 그게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이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남자의 후손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편 50편에 있는 것처럼 어머니 태중부터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왜? 조상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어요. 왜? 죄값은 사망이니까.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유전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속주로 오시려면 반드시 죄 없는 분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여자 후손으로 왔고, 그 여자는 와서 실질적으로 죄 없는 분이 산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살리셨다고는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만일 예수님이 죄 있는 분이었다고 한다면 남자 후손으로 유전죄가 있으면 살릴 수가 없어요. 왜? 로마서 6장 23절 이런 것처럼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 있는 자를 살리면 하나님이 스스로 세운 법을 폐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렸다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다. 그 죄 없는 분이 왜 돌아가셨느냐? 바로 모든 아담의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돌아가셨고, 그 모든 아담의 인류는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면 모든 멸망을 죄에서 구원하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하며 살리니, 의인 여기서는 예수 믿는 의인이죠. 용서받은 의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자의 산 길로 열어주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러 오신 게 아니죠. 구원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마침내 하늘로 올라가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네 번째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장차 저리로서 산자와 중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고백처럼, 우리의 고백처럼 심판주로 오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5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주로 오실 재림, 이것이 예수님의 5대 사건인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바로 이단들은 그 예수를 어딘가 보면 들어보면 그걸 부인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단에 대해서 특별히 공부를 하는데 현역 목회 있을 때 많은 이단들이 우리 교회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얘기하다 보면요, 그들 얘기를 보면 딱 그들이 잘못인 걸 지적할 수가 있어서 그들이 하나도 발을 못 붙였어요. 왜 그러느냐?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옳다 아니다가 판단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단 가운데 예수를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은 뭡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로 온 걸 부인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은 최초의 순간 아벨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신의식이 뛰어난 인간에 불과하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일 따름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뭔가 이단들은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부인하는 구석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의 5대 사건 중에 뭔가를 부인해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으면 저게 틀렸다, 맞았다는 걸 분별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2절에 보니까 호색을 좋아한다. 호색을 정도한다. 즉 남녀 간의 그 성적인 문란을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거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초대교회 때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하고 좋아서 7집사 가운데 하나뿐인 니골라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 니골라가 바로 이 호색에 빠진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운 말로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철학의 두 부류는, 사상의 부류는 두 개밖에 없어요. 히브리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브리즘하고, 그리고 헬라 철학의 그러면 헬레니즘입니다. 근데 헬레니즘은 뭐냐? 이성의 세계는 이데아의 세계와 육신의 세계가 있는데, 이데아는 선하고 이성은 선하고 육신은 악한데, 이데아가 인간의 육신을 와서 사람이 됐는데, 그 이데아는 나중에 인간의 몸속에서 모든 악업이 끝나면 다시 이상의 세계는 이데아 세계로 가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걸 니골라가 인용을 해가지고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모든 사람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남는 건 영밖에 안 남으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영이 구원받으면 그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아무 짓도 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타락론을 정당화시켜 버렸어요. 오늘도 많은 신앙인들이 성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참 안타까운 얘기 들어보면 교회 가운데서 직분을 맡은 자들이 참 성적으로 많이 깨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럴듯하죠, 아까 들은 얘기가. 그런데 성경 말씀으로 풀면 아니죠. 왜?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성경에 비서 아닌 게 벌써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많은 신앙생활 한다는 교회 있는 사람들도 마치 성적인 타락은 그냥 생리적인 욕구에 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제 다 하고 주일날 와서 간단히 샤워하듯이 하고 가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호색을 괜찮은 것처럼 먹고 마시고 나중에 그런 호색까지 따라가는 그런 부패를 합리화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의 비중은 아니죠. 세 번째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3절에 보니까 탐심을 가지고 역사한다. 욕심을 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죄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욕심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15절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뭡니까? 하나님은 각자 사람들에게 자기의 분깃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자기 분깃이 아닌 것 이상을 가진 게 욕심이에요. 인류상 이브가 죄를 지을 때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 말고도 먹기 좋은 열매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서 그걸 꼬시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느냐? 이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나무 동산의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반대로 뒤집어서 과장법으로 하나님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가시를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마귀는 그렇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말과 말을 섞으면 안 되는데 이브가 그 말을 섞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전반부를 제대로 말해요. 하나님 모든 나무 실과를 먹되 선악과만은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언제 하나님이 죽을까 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벌써 마귀가 말을 섞을 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옳다 좋다 딱 깨가지고 안 죽어. 안 죽어. 먹지 말라. 먹으라. 먹으라는 게 훨씬 듣기 좋잖아요. 바라보니까 먹음직스러웠어요. 먹을 게 없어서 먹음직스러운 게 아니에요. 먹어서 안 되는 것을,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게 그게 죄예요. 욕심. 그게 욕심이 대한 죄라고 죄가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 6장 24절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 주인은 하나밖에 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재물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 보면 이사에는 하늘과 땅,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라. 그건 다 없어진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은 하나님께 온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왜?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것이다. 이 세상이 끝날 때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다마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은 없어지는 세상이에요. 하늘과 땅 다 없어집니다. 시편 102편에 보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져. 어떻게 없어집니까?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심판을 큰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하고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이미 하늘과 땅은 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탐심을 갖는 멸망할 것을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다 없어지고 말아버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도 끊임없이 두 곳으로부터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처음으로 들려온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었죠. 인류성 아담에게 하나님은 에덴을 지키고 에덴을 관리하고 하늘과 땅과 있는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땅은 정복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그럴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하나님의 인격을 줬기 때문에 선택은 인간이 하도록 만들었고, 그래서 아담은 능히 에덴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키라는 얘기는 침노할 자가 있다는 얘기고, 땅을 정복하라는 얘기는 대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적은 뭡니까?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일찍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던 악한 마귀 루시퍼와 그를 따라서 함께 추종했던 3분의 1 천사들이 계시를 본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 찍힌 자가 되었어요. 그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고 아담은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진 아담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들을 이길 수가 있었고 에덴을 지킬 수 있었고 땅을 정복할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만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아담이 에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뚫고 들어왔던 마귀였으면 뱀이 한 마리 훨씬 더 특별. 선악과 따먹어라. 따먹지 말라. 하나님부터 따먹는 게 좋죠. 죽는다. 안 죽는다. 그리고 더군다나 네가 하나님께는 지혜로워진다. 그래서 따먹고 인간은 멸망의 존재가 되고 말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먼저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마귀가 훨씬 더 듣기 좋은 소리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자기가 하나님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유혹하여 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역시 옳고 그른가 영적으로 판단할 능력은 하나님의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돌아가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신앙이 어떻게 사는가 교훈이 있고 잘못됐을 때 책망과 그 책망이 어떻게 해결되냐 바르게 함과 책망 나오면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서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는 미쁘사 자기 죄를 자백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깨끗게 하신다. 회개를 통하여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교훈으로 바르게 함께 들어와서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옳다 아니다를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짓 선생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이단은 원해보니까 뭐랍니까? 바른 것에서 벗어난 다른 것을 선택한 게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흉한 일이 같은 사자 같은 마귀의 세력들이 들어올 때는 광명한 저서로 유지하고 사단도 의의 일꾼처럼 위장해서 교회 일꾼처럼 들어와서 가만히 거짓 선생으로 즉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지어낸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어낸 말, 성경과 다른 지어낸 말을 가지고 훨씬 뱀이 말한 말이 듣기 좋은 것처럼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해서 타락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은 결국 멸망케 하는 이단이고 그것들이 판단을 할 줄을 미혹하는 세로 올 때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옳다 아니다 여기고 그리고 그들을 탄압에 처리해야 됩니다. 신명기에 보면 13장 6절에 10절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죽이게 되어 있는데 자기 부모든 아내든 자식이든 동무든 친구든 간에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는데 그때 맨 먼저 가족이라 할지도 가족이 먼저 돌로 던져서 죽이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만큼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단호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멸망케 하는 이단에 대해서 단호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비춰서 그들을 물리침으로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속지 않냐고 말씀을 이루어서 영원한 나라를 들어가고 축복받는 여러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선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